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한국 사회를 어떤 이들은 분노 사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안에 분노가, 화가 이렇게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단에서 보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집회나 특강을 나가 보면 어떨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요, 야, 저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막 싸우자고 나오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내지 않는 방법, 제가 팁 하나만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화내지 않고 살려면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면요, 아무리 옆에서 막 저기 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게 왜 불행한가? 여러분 너무 참고 살아서 그래요.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다 참다가 참고 참다가 끝까지 영원히 참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다가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직장에서도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잘하세요. 할렐루야.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도 좀 하시고, 때로는 좀 좋은 옷도 좀 입혀주고요, 여행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좀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화내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나가는데,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고백이 부부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근데 부부간에는 이게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쳐다보질 않아요. 부부간에 해야 돼.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늘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살맛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직장 동료도 만나야 되고, 좋은 또 후배도 만나야 되고, 좋은 교우도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세상은 온통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CEO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또 직원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세워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무너지는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유비가 딱 제갈량을 보니까 인물이야. 그 사람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3번씩이나 찾아갔어요. 조아리고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진나라 재상이었던 이 여볼위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인재가 중요함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인재 발탁 유컵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컵론
짧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는 낙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즐겁게 해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그 즐거움에 도취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아주 기쁘게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자신이 그 기쁨을 얼마나 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셋째는 곱니다. 그 사람을 좀 괴롭혀봐봐.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입니다. 사람을 한번 두려움 속에 한번 빠져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빕니다. 사람을 아주 슬프게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슬픔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가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는 바로 노예예요. 사람을 좀 성나게, 좀 화가 나게 좀 만들어 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인물 됨됨이가 쓰임받을 만한 인물인지 그렇지 않은 인물인지 분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은 여러분, 자극에 너무 쉽게 물 끓듯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중하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다스리면서, 그게 우리 기독교 경전의 용어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을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선발해서 나라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말을 하죠. 뭐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려 가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행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그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하일리 게슈테가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희망이 아니고요, 사람도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당신 혼자 행하신다고 한다면 사람의 이름들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경전에. 근데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보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수많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다가 사라지고 또 등극했다 사라지는데, 어떤 인물들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인물들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역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사람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지, 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냐니, 누가 이 교회의 지도자냐,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냐, 기업과 공동체의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빛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 자리에 오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과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설사 그 자리에 올라서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준비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그 자리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일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의 흥망성쇠, 그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실을 오늘 이 시편 127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상급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 어떤 공로에 대한 그 상으로 주는 그런 상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다 나눠줬잖아요. 바로 그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언니들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을 하죠. 얼마나 자식 때문에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자식 때문에 살아가요. 자식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제게 준 두 딸들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너무 과분한 딸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자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놀라운 상급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애들은 전 자식이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자식이 없어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상급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상급 사카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귀하고 우리는 다 고귀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 많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와 싸울 때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그것을 상급으로 표현하고 자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많은 자들은 전쟁에서 화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상급인 우리가 희망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급인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화살처럼 쓰이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그린 색깔로 예쁘게 만들어진 기도 카드에 보니까 빽빽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몇 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녀서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는 가슴이 찡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느껴져요. 저도 자녀를 두고 있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동이 되기도 해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에 다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이 저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렇게 쫓아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을까? 이게 떠오르면서요,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때 이 말씀을 꼭 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녀를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나요?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왜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고, 그 자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녀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는 누구예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울며 깨어 기도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저 안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됩니다. 한나가 잘한 일이 뭘까요? 저는 한나가 잘한 일은요, 사무엘 같은 아들을 양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그 450년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한나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없이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의 책을 기록하면서 그 첫 장 첫 페이지에 자기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자기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한나가 잘한 일은요, 사무엘 같은 아들을 양육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 거예요. 야곱, 우리는 야곱을 흔히들 축복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야곱이 잘한 일이 뭘까? 글쎄요, 저는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야곱이라고 하는 내 이름을 가지고는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랬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나무인이죠. 자기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으로 아버지도 속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야곱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요셉 같은 아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17세 그 요셉이 야곱의 품에서 17년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17년 동안 요셉을 야곱이 어떻게 양육했는지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요셉이 17세에 부모 품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8세가 되면 자녀들을 독립시켜요. 저도 딸 둘을 18세에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유로워요. 제가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또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네. 원치 않게 요셉은 독립을 하게 된 거야. 17세.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형들에게. 그리고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몰라서 3년 동안 여러분 치안으로 물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과자가 된 거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17년 동안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잘 키웠으면은 그 말도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요,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대단하죠.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노예라고 말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여론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흔히들 근자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근자감을 부정적으로 많이 쓰죠. 근거 없는 자존감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 근자감을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근거 있는 자존감. 할렐루야.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근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예로 팔려와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치안으로 몰고 나를 전과자로 몰아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근자감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아들을. 할렐루야. 17년이면 충분하잖아요. 17년 키웠는데도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잘한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온 가문과 이스라엘이 이 굶주림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야곱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가문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양육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의 문을 열면서 그 1절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집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나요? 우리는 각자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성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127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서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의 집을 좀 잘 짓고 내 인생의 성을 멋있게 짓고 잘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갈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성을 왜 여러분을 혼자 지키세요? 하나님과 함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왜 혼자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우리 갈릴리 교회 장무세 전도사님 있죠, 아동부에 아주 오랜만에 그 가족들과 함께 가족 휴가를 갔다 오셨대요. 그렇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치킨을 쏘시겠대. 그래서 제가 아니 파스타임 전도사님한테 대접을 어떻게 받나, 그게 참 마음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비싼 통닭보다는 옛날 통닭을 한번 먹어보자. 저는 옛날 통닭이 좋더라고요. 뭐 양념도 하지 않고 딱 담백하게 통닭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근데 가격은 반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시키지 말고 2마리만 시키자, 2마리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저하고 조지현 전도사님하고 장 전도사님하고 우리 조 전도사님 사모님까지, 그래서 딱 뭐 싸울 일이 없어요. 반으로 딱딱 나누니까 말이죠, 정확하게 딱 넷으로 나눠지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본인이 정말 오랜만에 엄마하고 형하고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싸우지는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지,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가장 먼 사이, 그게 가족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상처는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배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는 흔히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 사람. 사실 내 사람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거기 보면 내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나의 소유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 가정, 내가 가장인데 그 내 소유라고 생각해.
아내도 자녀도.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나요? 저는 언젠가 제가 아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반응도 이상하네요.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없나? 여러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말 내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의 몸은 어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다 여러분들이 지금 키는 한 185 정도 되고 말이죠. 야, 얼굴이 막 그냥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막 나이 들면서 뭐 튀어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아닌데 싶은데 막 몸이 막 저도 40대 중반까지는요 키가 자랄 줄 알았습니다. 안 자라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포기했어요. 키 자라는 건 포기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이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가 질병 걸리고 싶어서 질병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숨쉬는 이 생명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예요. 소유권을, 우리 소중한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부모, 그게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정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부모, 그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네.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조셉 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참 이분을 보니까 멋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참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이 조셉 킴 교수님은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육대학원 현재 교수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글로 책을 2권 써서 지난주간에 제가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 한 책이 교실 속 자존감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이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감동이 돼요. 이 조세킴 우리 교수님의 이렇게 강연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봤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 목사님 따님이에요. 근데 아주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 이 4평짜리 시멘트 바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도 했고, 13살 때 생활비 학비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만 했고, 박사학위 마치기 전까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만의 책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멋있게 자라서 지금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학자이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 조셉 김 교수님의 간증의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돈으로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13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어서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근데 늘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를 후원은 못 해주지만 기도 계좌에 내가 기도를 꽉꽉 채워놓을 테니까 너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디에 있던지 필요할 때 마음껏 꺼내다 써라. 근데 그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돈을 주시지.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인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어 봐서 진짜 가끔씩은 부모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제가 정말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1,000불 정도가 모자른 거예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셨어요. 너도 한국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맞아. 나도 아버지가 계시지. 아주 어렵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 일단 내 카드로 긁자하고 메꿔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께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저 가끔 아버지 안 계시는 거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계신다는 거 잊고 살아왔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시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여지껏 키워놨더니.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구나. 너희 엄마와 나는 너희가 우리를 찾기 전에 너희가 늘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너가 정말 그래왔다니 고맙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2시간 기도했다. 그 계좌에 계속 너가 몇 살이 됐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나중엔 하늘나라 가서도 그 계좌를 꽉꽉 채워놓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써라. 그것보다 힘이 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내려놓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조셉 김 교수님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한 10번은 봤을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부모를 찾기 전에 영의 아버지를 찾기를 바랬는데 고맙구나.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영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라줘서 고맙구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견자 사모님,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50년 동안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의 기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다나요. 그리고 어릴 때에 100원씩 주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세 가지 기둥을 세워서 예배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의 삶을 사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놨더니 이 아이들이 각자 흩어졌어. 사방 한복판에 던져진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저렇게 멋있게 존귀하게 다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 김 교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오늘의 제가 있으면 50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계좌에 기도를 꽉꽉 채워놓으셨던 저희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그건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나게 되었는데, 한 번은 큰 점프 트럭이 그 운전수가 그만 술을 먹고 옆에서 와서 그냥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작은 승용차인데 그 큰 점프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차가 반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이젠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요, 응급실에 갔다가 몸을 툭툭 털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위기 가운데 던져질 때에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오늘 기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청약 통장도 중요하고, 자녀를 위하여 이런저런 여러분 물질의 계좌를 오픈하고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계좌를 개설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쌓는 일이에요. 언젠가 그 기도가 쌓여지면요, 그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상급인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언제나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